반갑습니다. 오늘은 가나선이 무엇이며 또 1700 공안이 무엇이고 신행활동과 수령과는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가나선이란 뚜렷하게 밝고 걸림없는 본래 근본 참나를 살피는 것이 가나선이에요. 곧 화두를 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공안은 무엇이겠는가요? 공안은 중국의 대해선사가 역대 조사들께서 제자들을 제접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1700 종류 화두를 공안이다 하고 정의해 놓은 것입니다. 통과 의례 어떤 이제 공식 문서와 같이 이것을 이제 1700 공안이라고 이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중 하나를 요즘에는 참고하는 걸 두고 화두 든다, 공안 참고한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역대 스승들이 제자의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각양각색의 방편을 썼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교적 자유롭고 온유한 방법을 많이 쓰셨어요. 상대방의 지난날의 근기, 습관 모든 것을 관하시고 그의 본능에 맞게 수행 방법을 제시하게 돼요. 이를 일러서 방편이다 하기도 하죠. 달마대사나 육조대사 같은 분도 비교적 이제 온유적인 가르침을 많이 사용해서 바로 근본 본래 참나를 자각하고 수행하게 이렇게 도노운 문을 열어줬습니다. 이제 그 후기를 조금 내려오면 마조 대사 같은 분은 좀 적극적인 동작을 통해서 가르침을 행했어요. 또 조주스님 같은 이는 역설적이고 이렇게 말과 말을 뒤엎는 방식 반어적인 언어를 통해서 이 근본 자리를 바로 일러주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이 있다 하셨는데 그렇다면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는 어떤 스님의 질문에 조주스님은 무 그렇게 대답하죠. 부처님은 불성이 있다 했는데 그렇다면 개도 불성이 있는 게 이제 맞지요. 일체 중생인 다 개든 바람이든 물까지도 다 일체 중생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조주스님 없다 그러거든요. 이게 조주스님의 이제 묘방이죠. 또 멀리서 찾아온 성이 진정 부처님이 설한 바른 그 도는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차나 한잔 마시게 이래요. 자, 이렇게 이제 조주 스님은 자유자재 어떤 자리에 도를 놓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화두가 발생해요. 자, 구지선사는 그 어떤 질문에도 한결같이 손가락만 세웠어요. 답변이. 어떻게 하면 복지 있습니까? 어떻게 행운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깨닫겠습니까? 그 어떤 질문에도 답은 하나예요. 손가락만 세워요. 항벽선사는 질문에 주장자를 휘둘렀고 임재 선사는 질문에 화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스승들의 방편은 이제 다양했는데요. 그때 그 시절마다 사람마다 근기가 다양하고 생각이 다르고 원하고 붙잡고 있는 게 다르다 보니까 그것을 깨뜨리면서 참나 성품을 알게 하려고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화두가 발생하고 깨달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제자가 눈앞의 스승을 100% 지극하게 믿고 지극정성 간절한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스승이 눈 밝아야 돼요. 안목이 투철해서 방편이 투철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그 제자에 맞춰서 다 근본을 일러줄 때 제자는 바로 거기서 바로 깨닫거나 아니면 의문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찾고 살피고 하다 보니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화두예요. 화두 발생 이 과정이
이렇게 해서 화두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나 후대에 1700 공안이다 하고 이렇게 정해가지고 내려오면 어디가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가 빠졌겠습니까? 거기에 스승을 믿는 지극한 마음이 빠지고 또 눈 밝은 스승의 해안 안목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화두를 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간절함이 들어가겠습니까? 마구 마음을 내서 간절하게 하려는 마음은 있겠지만은 스스로 우러나는 간절함이 있겠습니까? 단번에 눈이 열린 건 고사하고 그게 문제가 그런 게 있죠. 이래서 비유하자면은 불 꺼진 채와 같고 흘러간 물과 같아서 방아를 돌릴 수가 없게 된다 이겁니다. 없게 돼요. 자, 그렇다면 그거 소용이 없을까요? 아니죠. 일체 우리가 살면서 세간에 알고 보면 화두 아님이 없습니다. 또 일체 보고 듣는 것이 모두 깨달음 아님이 없고 참나 아님이 없어요. 그래서 비록 아까 그 두 가지가 빠져도 능히 간절하게 순수하게 밝히고 들고 살피면은 깨닫게 되지요. 다만 스승의 지도를 받고 과정을 밟는 것보다 세월이 오래 걸리고 어렵고 좀 그렇게 얻기가 힘들고 하다는 것만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록 옆에 스승이 없어도. 자, 그런데 또 누가 와서 공부 좀 해보겠다 왔는데 너 이 화두 들어라 하고 줬어. 그러고 이제 그냥 뭐 일상제 상담 법문이나 쭉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법이다 마음이다 하고. 자, 이렇게 이제 주로 이제 우리 불교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는 또 뭐가 빠지겠습니까? 여기에는 스승의 다양한 방편이 빠지고 제자를 그때 바른 안목이 서도록 인도해주는 과정이 빠져버렸어요. 또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눈이 열리겠습니까? 그냥 하도 던져놓고 하도 네가 알아서 관해라 들어라 이렇게 5년 10년 그냥 하도 들고 있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원력을 크게 세운 사람은 그 길로 갈 수 있지만 안 그러면 중도에 다 간두게 됩니다. 왜? 너무 어렵고 뭔가 감이 안 잡히고 얻어지는 게 없으니까. 이래서 이어지질 못해요. 이래서 법과 법이 이어지질 못하니까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뭐 스승 찾아봤자 공부 그 소용없더라. 물을 필요도 없다. 이래 되니까 스승과 제자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상황에 도래한 거죠. 그렇게 세월이 오래 흐르다 보니까 맥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스승이 다양한 방편으로 단계적으로 제자가 눈을 열어주는 게 그 방법의 맥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록 세상에 이름난 스승이 있고 위대한 도인이나 칭송받는 이가 있다 해도 그 밑에 제자가 나오겠습니까? 제자 길러지지 못하죠. 물론 어디서 어떻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깨쳐가지고 와서 서로 법거래 해보고 안목을 맞춰보니까 인정이 돼가지고 너는 나의 법을 이어라, 너는 나의 제자다 이렇게 해주는 건 있을까 몰라도 자기 스스로 능력으로 제자를 인도해서 길러내는 제자가 나오겠습니까? 거기 안 나오지요. 왜? 스승에 대한 믿음도 없고 가르친 다양한 방편도 없는데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냥 하도 던져놓고 니 들어라 하는 거는 돼도. 이래서 이제 공부하는 사람 희귀해지는 겁니다. 희귀해져야 공부하는 사람이 없어져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도 저 뭐 목숨을 내던지고 세상에 부귀영화를 내던지고 오직 큰 원력을 세워서 세세생생이 나는 이 길로 가리라 하고 공부하는 이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숫자가 적죠. 많이 적죠. 또 그렇게 원력을 냈는데 중도에 이제 나름대로 어떤 힘이 생겨서
이렇게 선언을 내놓고 이제 이렇게 제자를 접하고 이제 있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여기에 단계 안목이 다 없다 보면 여기서 길러지냐 이거죠. 안 길러지죠. 그러면은 참선 수행해야겠다 하고 마음을 낸 사람이 몇 명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지요. 대중화는 안 되죠, 당연히. 그러면 그냥 대가 끊어져 버려요, 거기서. 또 어떤 이는 이렇게 열성으로 10년, 20년 참선하다가 이제는 주지 스님 하시고 이제 원력을 세서 포교하고 이제 이런 길로 나가기도 하고 이렇죠. 자, 이제 이 수련을 했던 분들은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일단 실천을 했던 분들은 이게 숫자가 적은데 이제 그 중에서도 세 갈래 길로 나가게 됩니다. 그 나머지 분들은 이제 주로 이제 경전을 통해서 배우고 닦고 법문을 듣고 강을 전수하고 또 이 법문을 하러 다니고 이렇게 되죠. 그렇다면 이제 신도들이 접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되겠습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법사 스님네들한테 법문을 듣고 주지 스님한테 좋은 법문을 듣고 강사 스님한테 경전을 강의 받고 이러겠지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 경의 내용을 적고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엄연히 말씀드리면은 일반 모든 불자들이 하는 이제 신행활동이에요. 신행활동. 부처님 말씀 배우고 실천하는 신행활동. 앞서 이야기한 스승과 제자 사이에 대대로 부처님 당시부터 이렇게 내려오면서 나왔던 법과 법, 마음과 마음으로 이어지는 그 수련하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 수련 방법들이 면면이 내려오고 단계적으로 스승이 이끌어주고 눈을 열어주는 그런 방법들이 이게 중도에 이제 이렇게 약해지고 끊어지거나 신랄같이 되어버리면은 남는 건 이제 물론 이 경전하고 이 강의하고 법설하고 법문하고 그것만 남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 속에 오래 다니면은 이제 모든 사람들은 원래 이 불교하면 이렇게 경전 배우고 강의 듣고 법문 듣고 이러고 이제 이 실천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것이 이제 수련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착각하기도 해요. 그건 엄연히 다른 길입니다. 물론 큰 의미에서 보면 다 둘이 아니죠. 그렇지만 엄연히 행법 들어가는 게 달라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은 왜 다른지도 모르게 돼버렸어요. 오래되다 보니까. 그냥 그게 수련으로 알거든요. 또 막상 마음을 내서 내가 수련하고 수행해보고 참선해보겠다 하고 나가도 그저 하도 하나 던져주고 다른 거 없기 때문에 그건 너무 어렵고 막막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단계적인 어떤 여러 방편이 있는 그런 전수 내려오는 수행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안 들죠. 아예 없는 걸로 이제 인식이 돼버리죠. 그러나 그건 엄연히 아니죠. 아무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수련이 전혀 대중화가 안 되게 돼버린 거예요. 대중화가 될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려워서 막막하고 뭐가 잡히는 게 없으니까. 또 그래도 거기 뚫고 나가서 한번 해보겠다는 사람은 또 두 갈래로 가버려요. 정말 본래 참마음을 밝혀서 바로 그것을 일체 24시간에 쓰는 게 아니라 많은 행주자 어묵동정 24시간 하면서 뭘 신통방통 알고 뭐 특이한 능력을 얻고 여기로 쫓아가 버려요. 또 이러다가 5년 10년 공부하다가 뭔가 탁 느껴졌어. 딱 느끼면 내가 깨달았구나. 이게 언제만이냐 하고는 너무너무 환희하고 깨달았다고 방방 뛰게 되죠. 그거는 이제 이 관하는 과정에서 정신 세계에서 하나 느끼는 정신의 갈래를 느낀 거에 불과합니다. 그런 것이 깨달은 목적이 아니에요. 또 어떤 아르마리 생기고 아는 소리가 생기고 뭘 보는 눈이 열리고 나무 운명을 맞추는 힘이 열리고 이것도 깨달음하고 거리가 원래 멀어요. 뭐 물론 능력이다 하면 능력이라 할 수 있지만 그건 깨달음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본래 참마음은 본래 밝고 밝음이 오고 감이 없고 이미 불멸이고
또한 떠나본 적도 없고 청정해요. 더럽히고 깨끗함이 없어요. 이도리가 분명하게 일려서 일체 밖으로 쫓아가고 구하고 얻은 것이 집착이 사라지고 안으로 쫓고 헤매는 것이 놓아져야 비로소 깨달음으로 가는데, 이걸 쫓아가고 얻는 걸 깨달음으로 삼는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번뇌는 사라질 수가 없고, 설령 그런 큰 힘을 얻어도 번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당사자들이 너무 잘 알 거예요. 번뇌는 사라지지 않으며 또한 그건 윤회의 길이에요. 만약에 이것이다, 이거이 맞다, 틀리다, 이거 좋다, 이걸 얻어가지고 그게 심취해가지고 빠져들어간다. 깊이 빠져들어간다. 이것이 법이고 진리고 옳다 하고 빠져서 깊이 들어가고, 이거 자기가 아르마리가 나와서 뭐를 알아맞히고 하는 게 그게 또 탁탁 맞고 오라서 깊이 빠져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어느 단계 가면 마장이 돼버려. 습관이 되고 자기 스스로는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탁월한 스승을 만나야만 비로소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자기는 못 빠져나올 때 마장이라 해요. 자기가 마음대로 빠져나오고 놓을 수 있으면 마장이로 안 해요. 상관이 없어요. 뭐 아르마리가 안 나오고 몰라야 뭐 법이고 그것도 아니에요. 만약 그런 게 법이라면 부처님 그러면 사택이에요? 그거랑 상관없어요. 아르마리를 냈든 뭐 어디 능력이 나왔든 없든 그런 거 하고는 깨달음하고 상관이 원래 없습니다. 또 그런 게 있다고 해서 깨달음이 아닌 것도 아니에요. 본래 바탕이 확인되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거예요. 본래 바탕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그런 무수한 능력이 있어도 삿된 길에 쓰기 마련이고, 또 모르면 모르는 대로 무지몽매하고, 자, 이렇게 돼버리죠. 자, 밖으로 쫓아서 구하고 찾는데 함몰되지 않고 안으로 무지몽매함에 빠지지도 않고,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처님이 거룩한 법이라도 진리라도 무한히 쫓아가서 찾고 얻으려면은 그것이 얽히고 설켜서 윤회의 길이 되는데, 또 그러면 그것을 단절하고 내 속에 들어앉아 있으면 무지하고 어리석고 삿된 데 또 빠지고, 자, 어떻게 하면 두 길을 피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쌍으로 단절시켜버리겠습니까? 법의 칼을 휘둘러서. 여러 번 살피세요. 예. 아무튼 이 대중화, 지금 법문을 설하고 강의하고 경전을 배우고 이런 것은 지금 대중화가 거의 많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것도 안 돼가지고 기도나 하고 해서 그거 대중화하려고 수많은 스님네들이 애를 썼어요. 노력 많이 했어요. 훌륭한 분들이 또 애썼고. 그런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오래 흐르다 보니까 그건 대중화가 많이 됐습니다. 생활화도 많이 됐어요. 그러나 아직 이제 수련 분야에서는 대중화는 굉장히 멀어요. 한두 군데서 이제 대중화를 하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멀죠. 대중화가 굉장히 멀어요. 왜 대중화가 안 되느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그렇게 또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걸 다양하게 방편을 베풀어서 모두가 쉽게 바로 들게 하는 그런 것이 지금 제대로 안 돼서 빠져 있고, 그 스승과 제자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화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오늘 이제 관점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수행을 해야만 그 부처님 말씀을 바로 내 것으로 만들게 돼요. 뭐 글 읽고 법문 듣고 강의 듣고 해가지고는 근본에 접근은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본래부터. 왜? 그건 그림자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진리라도 시절이 오래되고 과정이 길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내 본성을 알고 내가 쓰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수련은 바로 본래 실영스러운 위대한 존재 참 에너지를 바로
찾아서 그걸 바로 그때부터 수행하고 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밖으로 의식이 나가지 않고 안으로 들어오지 말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이만 줄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